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기나긴 이사야가 드디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대부분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들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요즘에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다른 집단에서 사용하면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그 본질은요, 여러분, 결코 나 개인의 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만 혼자, 남들은 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좋은 곳에 가서 나는 영원토록 좋음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는 온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보면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도 새롭게 회복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스파냐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이 구약에서도 보는 이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비추어지는데 또 계시록에 좀 더 직접적으로 있겠고요. 근데요, 여기서 핵심은 좀 어려운 지점은 어디까지가 상징과 비유이고 어디까지가 실제로 일어날 일인가에 대한 그 선을 우리가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환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환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 실제로 그러면은 막 뼈들이 갑자기 막 더덕더덕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무슨 이렇게 이게 뭡니까, 동물들, 뭐 돼지니 뭐니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이 크게 보자기에 쌓여서 먹으라 하실 때, 그럼 그 환상을 봤으니까 실제로 뭐 돼지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해라, 이 고넬료를 전도해라 라는 메시지를 그런 이제 환상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율법에 금한 음식,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이제는 먹어도 된다 하시는 그 음식에 비유되는 것이 바로 고넬료인 거죠. 고넬료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들이 뭐랄까요, 이런 어떤 환상과 상징들로 뒤덮여 있는데 어디까지가 상징적인 부분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질적인 이루어질 메시지인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실제로 천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막 금이 있고 막 무슨 홍만호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게 실제로 보석들이 박힌 문이 있는가, 아니면 그 보석들이 박힌 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실제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든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든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지금 그 메시지를 잘 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알게 되겠죠. 실제로 거기 보석이 박혀 있는지 아닌지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인가, 우리가 소망해야 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곳인가, 이걸 보면 되는 거죠. 먼저 그곳은요, 거기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이 없을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 뭐 자연스럽죠. 슬픔이 없을 것이고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 제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억울한 죽음, 억울한 어떤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폭력에 의한 죽음이나 억울하게 당하는 어떤 일들. 지금 우리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죽어간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성경의 기록자들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선지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거기서 애써 눈 감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부조리를 보고도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일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지금은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은 완전하지 못해요.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새로 올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부조리 속에서 억압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선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요, 백성이 집을 짓고 산다. 포도원을 갖고 먹는다. 이 부분이 좀 길어요.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뭐 자기 수고한 것을 직접 누릴 것이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쭉 이 길게 나온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집과 일의 대가가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질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그냥 살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 중에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괜찮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부터 농사 짓기 좋은 땅, 에덴 동산에 대한 가장 그 긴 설명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설명은요. 거기가 4개의 강이 발원하는 곳. 거기가 농사 짓기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일하기 좋은 땅. 그러니까 아담은 그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그 전엔 아담에게 기쁨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땅이 일의 대가를 그대로 내뱉지 않고 내가 일을 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뱉는 것.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의 대가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이 완전히 없이 맨날 띵가띵가 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 이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말 막 생각대로 막 풀리고 그래서 물론 뭐 이 생각대로 완전히 다 풀리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이 뭔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취될 때 궁극적으로 그 성취가 나에게 올 때 그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집과 일터가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 집과 일터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에서 이 땅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가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첫 번째 일이 집들과 땅들이 복수형으로 집들과 땅들이 있던 사람들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뭐 이렇게 팔았다. 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반적인 그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서로 이거는 실제로 사자가 뭐 이렇게 먹는가 뱀이 흙을 먹는가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실제로 일어날 일인가 고민할 게 아니라 누구도 누구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로서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